9월 5일 주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매일 성경 읽기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양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양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을 보내고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앞에서 절절매는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쨌든 집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 그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읽으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쓰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온전하게 깨닫고 귀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어쨌든 건강하게 해 주셔서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다 펴서서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5장은 드디어 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우리는 출애굽기 4장 어제 읽은 말씀 속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막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즉 자식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아들이다 또는 너희들은 내 장자다까지 그렇게 부자지간으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여러분 할례를 우리는 이 신약교회에서는 그 할례를 우리가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시행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약속 관계에 있어서 그 약속의 증표, 그것을 하나님은 그 할례를 통해서 너희 각자의 몸에 흔적을 남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그 표시지요. 그런데 모세가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할례를 하라 가르쳐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자기 자식들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가 동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사명을 가졌다 하지만은 원칙부터 바르게 세우고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성도들을
한 1년 등록 후 한 1년 지나면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그냥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 하세요, 예 하세요, 그냥 예 하다가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 받았습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고백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겠다 또는 세례를 받았다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도신경도 훌륭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이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믿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분명하게 부를 수 있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모세를 닦아 세운 것을 본다면 바로 모세의 근본적인 그 신앙을 체크하신 겁니다. 어쨌든 통과를 하고 이제 모세가 이미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 형인 아론인데, 아론과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선을 다 했지요. 이미 아론과 모세는 한 40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연락도 못하고, 아론은 저기 궁궐에서 살다가 도망을 가긴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론아,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위에 3살 더 많습니다. 네 동생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내가 세워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할 지도자로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빨리 나가서 호렙산에서 만나라. 그래 이제 모세도 또 호렙산으로 이제 가고, 호렙산은 그 애굽과 미디안 그 중간 지점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제 두 형제가 상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또 이제 모세가 자기 형님 보고, 형님,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막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말도 잘 못하고 막 그하니까 하나님께서 형님을 막 나의 대변자로 그렇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먼저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탈출시킬 그런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한 40년 일반 사람들은 모세를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왕궁에 40년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왕궁의 왕자로 있다 하는 모세가 이제 80살이 돼가지고 떡 나타난 걸 보니까 못 믿겠거든. 그게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또 말씀해 놨잖아. 어제 4장 읽으면서 야 모세야, 응? 네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너를 잘 모르고 너의 말을 못 믿거들랑 내가 3가지 이적을 내가 일으키는 것을 너가 꼭 그거 가지고 가서 딱 보여줘라. 첫 번째는 지팡이로 뱀을 한번 딱 만들어버리고, 두 번째는 딱 손 였다가 뺐다 문둥병이 딱 걸린 것을 딱 보여주고, 그래도 잘 못 믿겠다 싶으면은 3번째 히든 카드, 나일 강물을 떠가지고 땅에 쏟아버려라.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다 이제 작전이 짜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 이렇게 지금 땡볕에서 노동하고 중노동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오고, 그래도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 대표자 격인 장로 격인 연장자, 나이가 많으니까 일도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고, 또 어떤 어쨌든 지도 자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맘리에 연락해가지고 어디서 이제 딱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형한테 다 이야기했거든. 그리 아론이 여러분 이 모세는 내 아우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어날 때 80년 전에 극심한 그 나마를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그 시기에 태어난 내 동생이 그래 바로 공주에게 그렇게 건진받아서 바로 왕궁에서 그렇게 40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돈 받고 우리 동생을 저절 미긴 거 아십니까? 희한하지요. 이런 일은 전후무할 일입니다. 그랬던 내 동생입니다. 그래 이래 80살이 돼가지고 이제 이래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을 우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데리고 갈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지팡이를 탁 던지면서
뱀이 되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라. 야, 대단하다. 그래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와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그 바로 왕과談판을 벌여야 되니까 그 바로와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략,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이죠.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중간 어떤 지도자들이 모세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거사,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그 출애굽의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단결해서 이 거국적인 이 애굽의 바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거사를 차질 없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전략 회의가 끝난 후 막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바로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는 악명 높은 그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의 악명 높은 바로 왕이 아니라,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도망갈 때의 그 바로 왕도 아니라, 그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멘호텝, 지금 모세와 협상을 하고 모세가 담대하게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그 바로 왕은 아멘호텝이라는 18왕조의 그 서너 번째, 한 네 번째 되는 바로입니다. 2년차. 그래 좀 나이가 젊은 것 같아.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자기가 신이니까 그래 있는 바로인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간 겁니다. 제1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거는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뭐 이렇다 이 말이로 뭐 그림을 잘 그렸네 못 그렸네 그런 거 보지 말고, 아하,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바로와 협상, 1차 협상이 시작이 되었다. 그 현장입니다. 그래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제 말은 주로 아론이 합니다. 왜? 모세는 뭐 분명히 뭐 나는 뭐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모세가 다 알아서 말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다 모세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처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응?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다. 그래서 3일쯤 가는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딱 던지니까 바로가 2절에서 신경질적으로 바로가 탁 튑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하이, 이 늙은 사람 둘이가 찾아와가지고 느닷없이 내 백성,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대부분 신경질적으로 말이 나옵니다. 안 돼. 왜 바로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냐? 응? 자, 여호와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안 된다, 못 보낸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애굽에서 가장 그 노동력, 마음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 이 노동력을 보내버리면은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모세의 전략이 조금 너무 막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앞에 가서 막 대놓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 이 판 깨졌습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 첫 테이블에서. 그리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사전에 이 바로를 만나기 사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디 지하실에서 만났든지 어디 산속에서 만났든지 딱 해서 그때 전략을 세울 때에 야, 맨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야, 몇월 몇 시 정각 며칠부터 파업한다. 너희들 일하러 가지 마라. 너희들 노동 현장에 나가지 마라. 집에 있어라. 딱 그냥 파업을 하면서 협상을 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요새 의사들이 그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일손이 없고 한데 의사들이 딱 제껴버렸어요. 그래, 저도 몰랐을 때는 이때는 좀 참다가 나중에 좀 했으면 나중에 하지. 왜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중내 사례하는 이 판에 그냥 이 의사들이 병원을 진료실을 뛰쳐나와가지고 저렇게 파업을 하면 조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사들의 파업이요, 정부와 상대해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어낸 겁니다. 의사들이 승리, 정부 패배. 그래, 이야, 의사들의 힘이 대단하다 싶어요. 속들이의 그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사들이 일을 안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마다. 그리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이럴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은 전공입니다. 벌금을 매기고 어쨌든 법대로 처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공의들이요, 한참 젊어서 그런지 또 공부하는 어떤 그 학생의 신분, 그러다 보니까 배짱이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잡아간다, 감옥에 간다, 이런 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소리가 있어도요, 그들은 계속 파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배짱 대단하대. 근데 가만히 보니 그들의 어떤 주장과 그들의 어떤 파업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게 맞거든. 저 전공의들이 저들의 파업에 정당성이 있구나. 왜?
정부가 이 어떤 공공의대를 만들고 어떤 이런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과 전혀 대화를 하거나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정책을 이렇게 짜고 그러지를 않고 독단적으로 독재를 그렇게 하면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공공의대 의사들이 많이 생기면 어떨란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직에 있는 의사들과 그 수련하는 그 전공의들이 볼 때는 이 정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어떤 이런 데 대하여 항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로부터 다시 우리 없던 걸 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한번 어떤 걸 해보자 하면서 그래 어집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그래 서로 좋게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5장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너무 무대뽀로 막 그냥 바로 그 기세 등등하고 자기가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자를 만날 때 막 가서 대놓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래요. 막 다짜고짜로 그렇게 막 해버리니까 이 바로가 막 성질이 팍 나버린 거요. 그러니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그만 건드려 버린 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뭐야? 누구야? 내가 신인데 여호와라 하는 신이 있어? 나는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지금 노예들을 잘 부려먹고 이 애굽의 이 노동력으로 딱 지금 데리고 있는데 너희가 와가지고 왜 혼란을 자초하고 그 노예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고 그러면 노동력이 상실되고 안 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그냥 쫓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1차 협상이 있던 그날부터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명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야, 전국에 그 노예들을 일시키는 그 애굽 관리자, 감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원이라는 것은 그 노예들 중에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중간 관리자급으로 이렇게 또 세워놓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기록원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는 노예들이 일을 할 때에 벽돌을 찍을 때에 집을 공급해 주지 마라. 저희들이 알아서 구해 가지고 어쨌든 그날에 생산량을 정확하게 맞추어라. 그리 1일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산량들이 주어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보내줘? 가당치도 않는 소리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어쨌든 그 자기 백성들과 이게 만나지 못하도록 이간을 시킵니다. 저자들은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와서 노예들을 해방시켜?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들에게 정신없이 일을 시켜라. 그러니까 일의 강도가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의 강도도 셌지만은 그 강도보다 그만 모세가 그냥 바로 앞에 그냥 내질러 들어가서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어떤 이 협상이 깨지다 보니까 더 심하게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바로 벽돌에 들어가는 그 집을 이제는 나라에서 주지 말고 자기들이 구해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찍어내는 양은 맞추어라. 못 맞추면은 그냥 패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9절에 나오지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저 모세라는 자, 저 아론이라는 저것들이 일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여호와가 뭐 보냈어? 이런 거 이거 거짓말, 거짓 뉴스, 요새 가짜 뉴스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노예들에게 이것이 심어지게 되면 큰일 난다. 저것들이 일을 지금 정신없이 하고 어쨌든 개돼지같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저것들에게 민족 해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우리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는 일이나 또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그리 더욱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아마 사태가 더 악화되어 버릴 겁니다. 지금 5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5장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악한 자와 그리고 어떤 이 세상에서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자 아닙니까? 사명을 갖고 있는 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만하게 그렇게 해서는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혹대로 갔다가 혹을 그냥
더 달게 된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국 관리자가 이제는 자기들 밑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자를 때리며 똑바로 해. 너희들이 배가 부르는구나. 배가 부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애국을 나가겠다고. 이런 소리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요, 이 바로가 한마디 딱 던지니까 그만 이 애국 관리자들이 이스라엘 관리자들을 달달 볶는 거요. 그래서 이 관리자들이, 이스라엘 관리자들이 하다가 안 돼서 직접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15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관리자들이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애국 관리자들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너무 심하게 지금 이렇게 합니다.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 하는데 어떻게 정량을, 일당량을 또는 생산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처사가 아닙니다. 바로요, 바로 왕이시여, 그거 살펴주시옵소서. 바로가, 실은 이 바로가 이 애국 관리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관리자들은 물론 이 바로가 그렇게 시켰다는 것은 알지만은 바로 앞에 가서 이 애국 관리자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합니다. 그렇게 애둘러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 애굽의 관리자들이, 애굽 관리자들이 너무 지금 우리들을 학대하고 너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당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으니까 바로를 직접 욕 안 하고 어쨌든 애굽의 관리자들을 욕을 하는 거. 이런 방법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막 대놓고 막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방빼락해서 막 내려와 해서 너무 막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대통령도 참 못해볼 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좀 이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 우리 5장을 읽으면서 어떤 불의함, 어떤 불법, 어떤 위력을 가지고 약자를 포갑하고 할 때 누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권이 말살되어 버리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받을 때에 여러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만 다 둘러 엎고 싶은 그런,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막 그런 마음이 들끓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5장에서 이 모세의 어떤 바로 그 바로와의 협상 테이블은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일이 증가되었고 더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더 힘든 고역이 일어나게 된 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관리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바로는 더 길길이 뛰면서 도저히 이 아론과 모세로 인하여 이제는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차리고 모세와 아론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관리자들이 이스라엘의 관리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하지요. 자,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즉 오히려 더 미운 털을 박히게 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나쁜 인상만 더 심어준 결과가 되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모세는 22절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주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전개가 이게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맞이한 모세의 이 하소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기도를 잘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어떤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기양양하게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의기양양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했다가 그만 태자를 막 어떻게 보면은 혹대로 갔다가 혹을 2개, 3개, 4개나 달고 나온 기억이 돼버립니다. 입장이 된 거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그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안 그래도 고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에게 더 가중한, 더 심한 그런 고역이 되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애초부터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별 능력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자꾸 가는 바람에 이래 왔다가 그만 일이 그만 이렇게 더 꼬이게 돼버렸는데, 그래 이제 모세가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망치게 되었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었고 나도 잘해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만 일이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 바로가 더 악랄하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요. 괜히 내보고 시켜가지고 내가 그만 일을 더 그만 망쳐놨게 되었습니다. 그만 나는 힘든,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좀 직접 나서 주셔서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5장이 맞춰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5장은 우리에게 오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고 그리고 어떤 불붙은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적인 일을 해나가며 이 영적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그 사명,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세상, 이 영적 악한 사단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득세를 하는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백성된 자들은 그들의 시달림과 그 죄의 시달림, 더욱 악랄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해오는 이때에 그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할 오늘 교회에 직분받은 저와 우리가 오늘 5장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협상에 들어가는 그 첫 테이블에서 통하여 결과적으로 일이 더 꼬여지게 되고 더 심각한 그 일이 주어지게 되고 고역하게 되고 강제 노동에 이제는 뭐 줄 것도 안 주면서 만들어내라 하는 이런 악랄한 그 바로의 세력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모세는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안 됩니다. 나 손길 납니다. 나 막 다시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나는 막 양이나 키우다가 그래 뭐 죽든지 살든지 그래 살랍니다. 뭐 그래 해도 됩니다. 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막 그냥 자기 때문에 괜히 바로의 심기를 더 건드려 가지고 오히려 더 자기 동족들에게 더 심한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굉장히 그 절벽 같은 막힘에 놓여 있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그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장악한 그 영적 악한 이 바로와 같은 이 사단 마귀의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지쳐버리고 오히려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일이 꼬여버리고 더 힘들어지고 망쳐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첫 단계부터 어떤 실패감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드시고 목사로 세워서 목사의 사명을 주셨으면 그 길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저도 첫판에 보면 깨졌습니다. 실패를 맛봤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부교역자로
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배우고 수련을 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는. 그러나 목사가 된 후에 저는 개척을 정말 나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강한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저 뭐 다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곳에서 어떤 재정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이 또 부족함이 없이 어떤 안일한 편안한 어떤 그런 목회를 물론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어쨌든 교회를 무에서 한번 유를 한번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의욕이 앞서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차 개척은 실패였습니다. 3년을 견디고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이 되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정말 한영받지 못하는 그런 자고난. 제가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다운이 됐습니다. 심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요, 개척하면 벌떼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개코를.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 한 3년 하고는 두 손 들고 영천, 대구 옆에 영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영천으로 들어갔잖아요. 기성교회로. 그런데 기성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래 자리가 나서 그래 옮겼는데 사례는 따박 들어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쫓아내도 안 나갈 교인들이 딱 앉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골 교회지요. 또 영천에 있는 사람들 또 영천 보고 또 시골이라 하면 또 성질 낼라. 그래 영천 변두리에 있는 교회. 그래도 그때는 나는 개척에는 안 되겠구나. 개척할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그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고 성경 읽어보면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갈 것?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의 은혜. 그것만 그냥 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어떤 개척 준비의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소명 앞에 몸부림치는, 그리고 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그 개척교회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의 조언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의 신념, 저의 어떤 의욕, 사명의 어떤 불타는 어떤 그 의욕이 앞선 결과로 저의 첫 번째 개척은 풍지박산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영천으로 들어간 것은 창피하고 숨어 지내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그 개척을 다시 시도할 것을 강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도 내가 한번 실패해서 그냥 이렇게 안주하고 나자빠져 있어야 되겠는가. 물론 그 영천의 그 교회도 양떼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섬겨야 할 성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거기에서 5년 세월을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대구로 그래 개척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여곡절 당하면서 지금까지 이래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5장을 읽으면서 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마당에서 첫 번째 시도에서 철저하게 실패해 버린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그 실패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실패를 거울 삼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준비되고 더 어떤 실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허점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 어떤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고 준비로 우리가 바꾼다면 그 실패는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일어서게 하는 자양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여러분, 실패는 겪어본 사람은 굉장히 그것이 한 인생을 좌절시켜버리는 그런 상태를 저는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자빠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는 끝나버립니다. 그는 인생 자체가 실패자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그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경험을 여러분 잘 사용하고 그것을 극복해 내게 되면 그 실패한 그것이요, 살아가는데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와서는 그래 생각합니다. 실패 당했을 때는 참 아까도 내가 죽고 싶다 했잖아요. 얼굴을 막 들고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심정. 완전히 막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그냥 앞이 캄캄하고. 물론 저도 지금은 성공했느냐,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저의 어떤 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너 이 사명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 세상적으로 건설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사명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그 사명의 일이 무슨 인간적인 어떤 가업을 이루어서 내가 많은 수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런 교회의 바운더리를 키우고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것이 성공이냐? 하나님은 그게 성공이고 실패고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큰 집을 짓고 크게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설교도 멋지게 하고 인기 있는 그런 걸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실패도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사역에서 어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영적 사역, 영적 사명은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이치의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진정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불리면 구불러 가는, 틱틱 걸리고 뭐가 나서 턱턱 쓰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 막 취합을 하면 이 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릇의 분량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내가 설교하면은 막 이 사람들이 모두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막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르치면은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고 막 교회의 농땡이가 막 내가 가르치는 그런 성도는 막 일꾼이 되고 막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그건 내 착각이더라니까.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내가 이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이미 다 변화되었어.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미 변화시켜준,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지는 거지. 나는 내가 변화시키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게 큰 교만이고 오차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소리에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붙여준 적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양떼를 붙여주신 여기 이 시점, 이 상황이 나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막 큰 그릇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막 오른팔같이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하나님께 막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동 앞산 밑에 조만하게 막 교회가 있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가요 제일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제일 좋아요. 솔직히. 왜? 나 같은 능력 없고 개척해가지고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하는 거는 한 개도 없어도 그래도 안 떠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고 저와 함께 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그래, 말이 길어지는데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한다 해도요. 어쨌든 물론 잘 되는 사람은 또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 괜찮겠지만은
대부분 한 번쯤은 이 모세처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그 실패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툴툴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또 살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혹 지금 어떤 좌절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실패를 맛보고 비참한 지경에 비참한 생각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실패를 맛봤으니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일어서십시오. 많은 열매를 못 맺어도 됩니다. 꼭 많은 열매를 맺어야 천국 천당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를 맺어도 제대로 잘 맺으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가 의욕적으로 바로를 만나 단판을 지으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모세는 비참하게 바로로부터 쫓겨납니다. 오히려 더욱 바로는 기세등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오히려 참 모세는 혹을 떼려고 하다가 오히려 혹을 더 붙인 그런 격이 되어 모세의 그 좌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혹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다가 그 실패를 맛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힘, 나의 어떤 지식,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